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이 해결되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보내는 편지의 내용 가운데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확실히 믿고 있는가, 또 그가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이것이 지혜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계속 말씀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또한 우리를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의 성도로 지체로 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 지혜,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세 번째,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속자. 하늘나라의 상속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상속자로.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지혜를 아는 것, 이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큰 축복이며 지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늘 기도했습니다. 이 지혜를 깨닫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네 가지라는 것.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더 잘 알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속자로서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는 것, 알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네 가지의 지혜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감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오랜 세월 비아냥과 조롱, 왜 저렇게 살지? 저 영감은? 아니, 저 산에서 배를 만들다니. 아니, 바닷가에서 배를 만드는 건 이해가 가죠. 근데 저 산 위에 왜 배를 만드는 거야?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사실이죠. 나중엔 그 가정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이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꾸준히 남들이 조롱하건 비아냥하건 꾸준히 견디는 것이, 세상을, 그 조롱과 비아냥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뚝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뚝심. 뭐 사건 하나하나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다 반응할 것 없습니다. 영적인 뚝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꾸준히 성실히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또 6장 32절에서 33절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을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처럼 예수님이 참된 떡, 생명으로 오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뚝심을 갖고 살아가시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풍요와 쾌락, 이 사회가 풍요롭게 되면 쾌락은 자연히 쫓아옵니다. 타락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또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완전히 별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영적인 그러한 모임이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아요. 근데 영지주의의 또 다른 면이요. 육체와 영혼은 별개다. 육체에서는 타락을 얼마나 하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사상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깨어있으라. 영적인 뚝심을 갖고 살라. 흔들리지 말라.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찬송에 대하여 아주 사도 바울은 강하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전 정말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은 정말 찬양의 축제가 있는 그러한 행사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우리 온 교회가 찬양팀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 페스티벌, 그러한 축제가 있는 그러한 절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은 우리 교회가 또 1년에 한 번은 물론 야외 예배도 하지만 체육대회도 좀 한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몸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의 재능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찬송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감사하라. 왜 찬송하라, 왜 감사하라는 이 구절을 명령형으로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이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분께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분이야말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양도해야 됩니다. 술의 주도권을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의 컨트롤 타워를 누가 다스리느냐의 싸움입니다. 술이 다스립니까? 아니면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예 초장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런 또라이가 있나, 저런 또라이. 이렇게 취급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러한 취급을 받으면 인생이 아예 편해집니다. 근데 양다리 걸치잖아요. 이거는 정말 힘듭니다. 양다리가 정말 힘든 거예요. 한쪽에 다리를 딱 띄십시오. 저런 또라이. 그러한 소리를 듣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세대 문화가 지옥이 어디 있어? 요즘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 아니에요. 우리는 삶 가운데 매 순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아예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매일 분별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며 이것을 성령 충만, 다른 말로 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지혜로 매 순간을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우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허비하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저희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심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며 어떠한 조건과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저런 또라이가 있나? 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노아처럼 꾸준히 성실히 영적인 뚝심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